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1절에서 10절은 모세의 출생과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22절 모세의 실패와 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23절에서 25절 모세가 파송되어져야 할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들으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모세가 출생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가 또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바로의 딸 공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공주에게 이제 양 아들이 되어서 성장하는 그 내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1장에서 우리 보셨던 것처럼 1장 22절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정책으로 아들을 태어나면은 다 나일 강가에다가 던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잉태되었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하고 태어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 이 시대에도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제가 본문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사람은 누가 해당이 되느냐? 장차 모세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모세의 장차 모습을 보시고도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표현하셨지만은 이 모세를 아까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애를 낳았던 아므람과 요게벳 그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요게벳 이 어머니에 대해서 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여인 시브라와 부하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그 신앙을 봤는데 오늘 요게벳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영광, 여호와는 영광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요게벳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표현하셨을까? 자기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영광이라고 그랬죠. 영광 되시는 여호와의 만족을 위해 사는 신앙이었습니다. 누구의 만족이요? 여호와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산 인생이 아니라 영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잉태하고 출산한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죽임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런 거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잉태하고 출산하였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장가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레이의 한 사람이 레이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이 여자에게 장가 들어 여기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6장에 가면 등장하고 민수기
26장 58절 59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장가 들었다라고 돼 있죠. 장가 들어. 이 장가 들어라는 그 의미가 그때 처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언어에 들어가 보면은 아이를 임신하기 위하여 부부 관계를 했다. 그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 본문대로 장가를 그때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위에 있는 아론, 3살 위에 있는 형, 그리고 한 12살 돼 있는 미리암 누나는 이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장남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이미 그 바로의 공격이 없었던 때 태어났던 미리암과 이미 아론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장가 들었다라는 의미는 모세를 가지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환경과 여건을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애 낳자 하고 애 낳았을까요? 이 두 부부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전혀 예측도 못하고 그냥 순풍순풍 애를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다 알았어요. 이때가 어느 때인데. 근데 왜 출산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이들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다. 그러니까 낳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믿음으로 모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든 여건, 환경과 상황을 초탈하여서 믿음으로 모세를 가졌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잉태하고 출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얘를 낳다가 만약에 숨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죽고 부모도 죽임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 무슨 신앙까지 끌어냈습니까? 죽으면 죽겠다. 순교적 신앙까지 끌고 갔습니다. 출산할 뿐만 아니라 순교하겠다. 이 애를 내가 반드시 생명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순교적인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믿음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 뭘까요? 창세기 15장 14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애굽을 징벌한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약속을 줬다는 의미는 지금 내가 이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애를 낳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과 여건을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죽으면 죽겠다. 이들 부부는 결코 굴하지 않고 애를 낳는데 하필 딸을 낳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잖아. 딸 낳았으면 아무 걱정 없을 건데. 아들을 낳았으면 다음 결정이 뭐예요?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그거예요.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다음 순서가. 그러나 숨기죠. 3개월 동안 숨기고 키우죠. 이것도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해서 그때 죽이려고 할 때 피신해서 살게 하신 것처럼 이 3개월 동안 숨기고 키웠던 이 모습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또 예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모세의 부모 신앙은 기생나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걸리면 죽죠. 똑같은 신앙입니다. 기생나합이 목숨을 걸고 숨겨주어서 본인도 나중에는 구원을 받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모세 부모가 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김으로, 목숨을 걸고 숨김으로 본인들도 살고 모세도 살았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순교하는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이들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출산하고
잉태하고 출산을 했다면은 이제 양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제가 평신도 때 가장 많이 도전되었던 교회 표어가 있었습니다. 그 표어가 가장 저한테 마음에 들었어요.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으로 전도, 양육, 제자, 파송. 성령의 충만으로 전도, 양육, 제자, 파송. 자, 오늘 이 모세의 부모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전도했습니다. 바로 출산입니다. 출산. 전도가 출산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봤던 것처럼 출산했다면 양육을 해야 되죠. 근데 버려야 될 상황인데 3개월 동안 양육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화 시켜서 파송해야 됩니다. 나중에 파송을 다음 구절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파송하게 됩니다. 어디로 파송해요? 죽음의 바다로, 죽음의 강으로. 갈대상자에 만들어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 때문에 숨겼다고 합니까? 이 부모들이 무엇 때문에? 2절에 보면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렇죠? 2절에 보면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어요. 여기서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잘생긴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지금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 일반 성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본 그 아들의 용모의 준수함을 보고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가 신학적 아주 깊이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예형적인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까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다겠죠.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냐면은 창조하신 후에 만족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모든 피조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 이 언어의 토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말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세 태어나는 장면을 설교하는 장면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현대의 성경에서는 7장 20절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라 이렇게 기록해 놨고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잘생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름다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창조의 결과를 보시면서 신적 만족을 표현하는 겁니다. 신적 만족.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아까 제가 요게벳이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이 되시는 여호와의 만족을 이해 산 신앙이다. 이 만족이 그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야 보기 너무 좋다, 좋아. 아, 내 마음이 흡족하다, 만족하다 창조해놓고 그렇게 표현했던 그 하나님의 만족을, 그 만족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 요게벳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만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을 상실케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 보기 좋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토부 창조 때의 그 신적 만족을 우리 타락으로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태어나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다시 창조 때의 그 신적 만족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죄악과 타락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사그러뜨리게 해버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통해서 만족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모습을 보고 모세의 출생을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창조 때 1장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만족이 이 모세를 태어날 때, 모세가 태어날 때 표현한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만 통해서 신적 만족을 가지기를 원하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신적 만족을 취하시려 하실까요? 그 대답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다시 신적 만족, 그 창조의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만족을 느끼게 해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면 하나님이 신적 회복을 하십니다. 만족을 갖게 되십니다. 둘째,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구원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만족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정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3개월밖에 안 돼 있지만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보기에 아름답다 라고 하신 것은 지금 모세만 보신 것이 아니라 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할 그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세가 지금 나일 강가에서 갈대상자에서 구원받을 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만족했지만은 그 구원받은 모세가 이후에 이제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상태로만 사실 겁니까? 이제는 모세가 훗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하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서 이제 구원하는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보니 참 아름답고 좋구나. 내 마음이 만족하다.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만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다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과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계시냐 이거요.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내 모습은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형편없어. 왜 내 모양 내 모습이 이따위로 살고 있어. 라고 지금 모습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시선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죄와 끊임없이 지금 투쟁하며 내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쓰러지지만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이후에 네가 어떻게 될 것을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러면 내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이렇게 기뻐하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변화될 것이야 라고 도전하며 나를 기뻐하며 나를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놈의 자식 저거 사람 되겠어 저거. 응? 저거 언제 사람 될까? 저놈의 믿음 저거 어떻게 될까? 이러지 마세요. 지금 그 모습 보면 여러분도 짜증나고 기도도 안 돼. 중보기도도 안 돼. 성질만 나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세요. 내 아들이 지금 졌지만 내가 저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본을 보였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저 영혼도 내 자식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웃들을 보면은 정말 짜증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치고 다니는 애들도 많고 거짓말하는 애들도 많고 저놈의 인간들 보면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 그렇잖아요. 저 연수들 그냥 한 대 치워 박았으면 좋겠다. 이러지 마세요. 지금 연약한 저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전도한다? 절대 전도 안 됩니다. 미움만 싹트고. 이들을 바라볼 때도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이 아직도 예수를 전하는데 꼼짝도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마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구체적으로 그 기도한 대로 저 영혼을 바꾸어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린 줄 아세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이 방송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지칭은 않지만은 진짜 제가 고향에 내려갔을 때 아주 그 소식 들으면은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어요. 남편이 가정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움 될 건데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나가서 그냥 일은 다 저질러. 그 다음에 그냥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토치기에서 돈 노름 우리 뭐 제끼라고 그러지. 제끼 이놈의 노름에 빠져가지고 돈 탕진 다 해. 인생 탕진 다 해. 이 소리를 들었을 때요, 정말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새벽마다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진짜 구체적으로 하나 그리면서 그대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한 2년 3년 지났을까요? 내려가니까 제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기도한 내용대로 그대로 돌아왔고 그대로 살고 있고 그대로 지금 세워졌어요. 난 놀랐어요, 진짜. 제가 고등부 애들 가르칠 때도 어느 학생 다 다른 선생님들이 마다해. 내 반은 안 왔으면 좋겠어. 내 반으로 배정하지 마. 이런 식이야. 근데 저한테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새벽마다 눈물로 아주 그냥 진짜 눈물로 막 하나님 사투하듯이 막.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이 학생이 1년 만에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찾아왔어. 이인택 선생님이 누구니? 또 내가 뭐 잘못했나? 들이대러 온 줄 알았어요. 거기도 연세대 출신이야. 들이대러 온 줄 알았어. 선물 꾸러미를 들고 왔어. 너무 감사하다고. 도대체 선생님이 어떻게 했길래 집에서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 내 딸내미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가 누구일까?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 두 가지만 이야기했지만은요, 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냥 아뢰기만 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서서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지어주실 것이다.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믿고 기도했어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보고 짜증내지 마세요. 저놈의 새끼 그냥 언제 그냥 사람 될까? 아니에요. 사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뭘로? 기도와 섬김과 사랑으로.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 보니 너무너무 아름답다. 신적 회복이 일어난다니까, 만족이.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정말 내 보기에 아름답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요게벳의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을 했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양육을 했죠. 이제는 양육만 하면, 아까 그랬죠. 제가 성령의 충만으로 전도, 양육, 제자, 파송. 전 그 표가 너무 좋다니까요. 이제 파송을 해야 되죠. 파송. 제자 만들고 파송해야 되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석 달이 되니까 이게 뭐 애 낳고 그 나일강에 던져라 했는데 그냥 명령만 떨어뜨리고 바로가 아무 조치를 안 취할까요? 아니에요. 검사관들을 그 동네방네 다 돌려가지고 얘 있나 없나 전부 다 확인해서 찾아내서 죽이는 그 조사꾼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요. 거기다가 이제 100일 지나니까 요놈의 모세가 이제 우렁차게 그냥 울어대죠.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흘러나가. 그러니 이제 불안해. 그리고 어쩔 수 없죠.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시점입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기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이 모세가 그냥 가만히 그냥 얘가 순해가지고 울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막 울어 제게 되니까 부모는 너무 힘들죠. 근데 보세요. 이 울음이 단지 위험을 초래한 울음이 아닙니다. 얘가 만약에 울지도 않는 조용한 아이였다면은 바로 공주에게 울음소리로 인하여 바로 공주가 건져내는 사건의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서는 울어서 자기 자신도 부모도 이 위험에 처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이 우렁찬 울음소리 때문에 바로의 딸 공주로부터 구원받는 계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때 사탄은 기도하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도 있지만은 우리가 눈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모세를 바로 공주를 통해서, 바로의 딸 공주를 통해서 구원한 것처럼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어째 맥이 안 잡히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데 같지 않아. 이제 뭐 한 일주일 다 남았는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헷갈리고, 어메 이거 어쩔까, 이거 뭐 시간은 없는데 진짜 이렇게 이게 맹붕이 와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어떻게 해? 다 때려치워놓고,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지금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그냥 무릎 꿇고 막, 이거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시면, 안 붙잡아 주시면 나 못해요. 나 죽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한참을 기도하고요. 이제 자리에 또 앉았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성전에 올라오는데 세상에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요, 지하철 속에 있는 데서도 막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쩌나, 이거 핸드폰 끄집어내고 거기다 막 친 거예요. 어째 이 생각이 난다냐? 막 또 치고, 또 여기 걸어오는데 막 야 이거 기발한데, 이거 멋진데, 막 그리고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걸 또 막 친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 직전인데 또 막 뭐가 생각나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막 적었다니까요. 야, 근데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막 생각나게 하는 거야. 막 생각나게. 여러분들, 우리가 울고 기도할 때요, 이 사탄은 진짜 미워해.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태로운 상황에서 그러면 내 인간의 방법은 다 한계가 끝났어. 이제 할 수 없어. 뭐 해야 돼요? 그냥 맡겨야 되는데, 또 이 모세 부모가 무식해가지고 송쿠리 같은 데다 그냥 담아갖고 그냥 저 나일강에 넣어본다. 그럼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래, 이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철저하게 물 하나 안 들어오게끔 갈대 상자 갖다가 역청을 바르고 거기다가 나무 진을 바르고 아주 그냥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만들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사람을 통해서 내 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고 기도했던 대로 그 상자를 만들었고, 그 상자를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만든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 대충 그냥 아이고 난 모르겠다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던져버린다? 이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방주를 만든 겁니다. 이 갈대 상자를 만든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의 그 상자 히브리어 테바가 방주에, 노아의 방주에 그 테바트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아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신적 회복을, 그 만족을 회복시켰다면은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노아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건이 이제 이 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몸을 실었던 그 8명의 사람과 짐승들이 많은 위험이 노출됐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손길로 구원받은 것처럼 갈대 상자에 들어가 있는 모세가 악어에 물려서 먹힐 수도 있고 출렁출렁해서 물이 들어와서 침몰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모세를 구원해 준다는 그 예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방주 안에, 그러니까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 있어서 구원받은 그 모습은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짐승과 또 사람들만 위해서 그 방주를 지은 게 아닙니다. 아니, 그 모든 식물들도 다시 소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씨를 다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 그러면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갈대 상자를 만들라고 한 것은 모세가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이때 의미는 바로 노아의 방주에 그 많은 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의 씨를 거기다 담는 역할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의 그 갈대 상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게 하는 상자이기도 하고 그 구원받은 자가 다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씨앗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갈대 상자를 만든 겁니다. 이와 같이 노아의 가족을 잣나무 방주로 다 구원했죠.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까지 했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무슨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교회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교회 방주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자가 씨앗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교회라고 하는 방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성도들이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양육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신적
만족을 가지셨고 구원할 모습을 보고 신적 만족을 가진 것처럼 이 방주, 교회 방주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교회 성전을 우리 몸을 거룩한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생명 살리는 씨앗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신적 만족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살고 싶어요.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많이 하지만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적용한다면은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타락해서 지옥으로 가는 그 구원받은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가는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신적 만족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면서 나아갈 때 그 생명을 살려내서 그 방주에 태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만족하십니다. 이와 같이 요게벳의 신앙은 하나님 영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출산도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신앙.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만족해 하는 그 신앙.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세가 이제 양육만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파송이 되어서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방주를 지어준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어떤 복일까요? 잠깐 몇 가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게벳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만족을 회복시켜 드리니까 바로의 딸 공주를 하나님이 예비해서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내서 살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 공주가 그 나일강가에 한 번만 왔겠습니까? 여러 번 왔을 때 그 떠나려 가는 어린 아이들을 무수히 봤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그 자녀들이 다 둥실둥실 떠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공주가 그거 안 봤겠습니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요게벳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사니까 이 요게벳의 아들 모세를 바로 공주가 하고 보게 하신 거예요. 건져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요.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신다니까요. 아멘. 체험하세요. 체험하고 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의 상으로 모세를 다시 주십니다. 요게벳이 내 손에서 이제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상으로, 믿음의 상으로 상 주시는 이 하나님, 그 상을 다시 모세를 그 어머님한테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복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내가 나 놀 수 없어. 나 어떻게 이거 나 못 나.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그게 어떤 일입니까? 자식입니까? 질병입니까? 건강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새롭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좋은 물질로, 다시 형통함으로 상으로 주신다니까요. 왜 상을 못 받습니까? 안 드리니까, 안 맡기니까. 이 복을 받아 누렸어요. 세 번째, 모세가 지금 교육받을 시점 아닙니다. 이거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보너스 하나 있어요. 상을
그 모세로 받았죠. 근데 상만 모세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요게벳은요, 엄청난 보너스를 받았어. 뭐죠? 지 아들 기르는데 세상에 돈을 또박또박 받으면서, 돈을 받으면서 양육했어요. 그리고 그때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제 노역에 동원됐었습니다. 근데 요게벳 파요? 아이고, 바로 공주가 그냥 이거 길러. 그러니까, 노역자를 시킬 사람들이, 와서 빨리 가, 노동하러 가. 뭔 소리요? 너 바로 공주 지금 아들 양육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 양육하면서도 떳떳하게 기르면서 뭐 합니까? 강제 노역 안 한다니까. 집에서 얼마나 놀라랄라요. 얘 아주 멋지게 기르고 있잖아. 이것도 보너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세 번째, 모세가 신앙 교육과 세상 교육을 받게 하신 세 번째 보너스입니다. 이 보세요. 모세가 지금 그 상에서 교육받을 상 아니에요. 어떻게 교육받아요? 지금 핍박이 아주 가중되고 있는 상에서 부모들은 전부 노역 가고 강제 노역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뭔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애굽에 좋은 대학 가서 그냥 이게 되겠어요? 안 돼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다 쫓아내려고 난리인데. 교육이 안 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엄마 품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 여호와 신앙을 갖게 하는 그 교육, 기가 막힌 신앙 교육을 어머니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바로 공주에게 이 모세를 건너주는 그 나이는 대략 4세에서 6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 문화를 보면은 어린아이들 젖 먹인 그 나이가 거의 4세에서 6세까지 젖을 먹였대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모세도 젖이 떨어졌을 때 아마 공주한테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뭐예요? 4세에서 6세면은 영아 또는 유치부 들어가는 그 나이입니다. 교육학자들이 3세에서 6세가 가장 그 교육에 중요한 인생을 좌우하는, 우리나라 말도 우리 있잖아요. 3살 버릇 8살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교육학자들도 압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오직 신앙 교육으로 완전히 탄탄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너스로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공주한테 6살에 넘어가서 40살 될 때까지 궁중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천문학적인 천문학, 정치학, 역사학, 문학 모든 교육을 그 궁정에서 다 받아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서울대 보내서 입학금만 해도, 등록금만 해도 얼마나 비쌉니까? 예를 들어서 돈 하나 안 들이고 최고의 궁중에서 교육을 받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얘들 나가지고 돈 없어서 못 기르네. 아이고, 이놈의 학비 때문에 나중에 걱정돼서 얘 안 나, 많이 못 나. 무슨 학비 걱정합니까? 예?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다 공짜로 학비 대주고 계시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신앙 교육과 세상 교육을 정확하게 받음으로 200만 명을 끌고 나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는 그때 이 신앙이, 이 배움이, 이 교육이 다 쓰임받게 됩니다. 놀라워요. 그때 안 받았으면요, 이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 끌고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 못해요. 아우성이고 난리인데. 오늘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토부, 하나님의 신적 만족을 위해서 사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게벳이 영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신앙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출산했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양육했다면 이제 그 양육한 백성을 세상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구원의 방주를 지어서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식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전신갑주를 입혀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 준비해서 방주를 준비하듯이 자식들을 그렇게 무장시켜서 세상에 매일매일 보내시고 하나님의 선한 오른손의 도우심이 있을 것을 믿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보너스 3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을 예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다 포기하고 이제 드리고 맡겼던 것을 다시 더 멋진 모습으로 보너스를 들고 오고 달고 오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상으로 주셨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교육도 잘 받게 하셔서 이 자녀들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그 신적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천국 가는 그 구원자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의 모습을 살아서 하나님의 만족을 충만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